시편 74편은 또 아삽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대부분 많았는데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막에 예배 드리는데 레위 지파를 인솔하면서 특히 주악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관현악단 성가대 전체의 디렉터면서 지휘자 그런 역할을 맡는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이 또 시를 잘 쓰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는 아주 시작부터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보다는 비탄과 슬픔, 통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성소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완전히 회파시키고 성전 기명을 다 뺏어가고 이런 어떤 살육전이 벌어지면서 이 아삽의 시가 이제 시작됩니다. 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자,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자, 여기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영히 버리십니까? 그 전쟁 한번 썰고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짓밟아 버립니다. 아주 그 주위에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진노를 바라시는데 여기 진노의 연기를 바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향해 진노의 연기라는 표현이에요. 이 연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수안이라는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그 분노를 하나의 불길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그렇게 인생을 채찍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노아 홍수도 있었고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입니다. 참다 죄악이 차면 하나님은 분노의 심판하는 분노의 불길을 퍼부으시는, 폼페이 최후의 날도 완전히 화산재로 덮었죠. 또 이건 자연재해라 하지만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30만 명이 죽었던 그 원자탄은 여러분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죄가 가득한 위험 수위를 넘어버렸던 그 일본을 하나님이 치시고 2차 세계대전을 끝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에서 정말 환란이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환란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하나님이여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 돌봐달라는 얘기가 이제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는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지파를 주셨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마침내 모세를 통해 이끄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12지파에게 다 나누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선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걸 기억해 주시고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 성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약속을 기억하셔서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하는 정말 애처로운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시작.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원수를 정확하게 어떤 나라다 이렇게 바벨론, 아수르 어떤 나라다 표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강대한 나라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고 제상 죽이고 기명을 다 뺏어가고 이 엄청난 일을 이렇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2달 만에 부산 초량교회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 소망을 갖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정치가들과 주의 종 목사님들 성도들의 금식 기도가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환난 가운데,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고 환난이 극해도 우리 지금 미국이 좀 안전하게 이렇게 돼가고 있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합니다. 백신을 못 얻어서 지금 난린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미국이 이만큼 안전하게 돼가고 있는 것은 저는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번째로 나라 살리기 언제부터 했습니까? 코로나가 창궐하며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하나님 타락하고 성경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재앙으로 하나님의 채찍이, 하나님의 진노의 화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 마음이 아삽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사 이 재앙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는 중보기도의 아삽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나라가 어려울 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첫째,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74편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12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자, 이 대적들 언제까지 저들이 짓밟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을 회파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옛적부터,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지금 어려울 때, 예전에 내가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기도 응답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다는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원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라는 뜻이 베케레브 하레츠. 자, 베케레브 하레츠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번역하면요, 세상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니, 이렇게 번역자가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원어를 베케레브 하레츠는 세상 가운데 구원을, 하나님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였습니까? 출애굽할 때, 예로부터 출애굽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에 하나님 장자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떠나라. 애굽의 바로 왕이 많은 검은 보물을 각 집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면서 빨리 떠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겠으니 도간에 던진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애굽의 마병이 덮치지 못하도록, 모세가 손을 드니까, 기도의 손을 드니까 동풍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앞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절망의 홍해바다도 갈라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적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남김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댄나우, 그때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도 이 환난을 면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 이 성경 속에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베케레브 하레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뭐 죄를 범한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멘 아멘 은혜롭게, 요즘으로 말하면요 그냥 전체 이스라엘 백성 사경회 부흥회를 미스바에 모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 야 저거 도간에 던지다 블레셋이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 큰 우레를 발하사 그들 어지럽게 하시며 흩어버리시고 대적들은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으니 승리를 주셨으니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고사시키려 할 때 이 위기절명의 상황 속에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히스기야가 국내 대신 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제사장 장로들 주의 종과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연합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1000번째 나라 살리기 연합으로 기도하는 이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정말 히스기야가 함께 주의 종과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하룻밤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성루에 올라가 보니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대적들 그토록 무서웠던 두려웠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며 염려케 하는 모든 문제가 뭡니까?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기도의 능력이에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붙인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는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사밧 왕 때도 그러잖아요. 모압 암몬 세일이 쳐들어왔어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덜판에 칼과 창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성가대 예복을 입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희한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예복을 입혀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라고 나머지 군대들은 완전 무장 해제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쪽에서 찬양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찬양을 시작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두었어요. 복병을 두어 저 적군들이 서로 치게 했어요. 서로 저것들끼리 싸우고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렸어요. 퍼펙트한 전쟁입니다. 여기는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손가락 껍데기 하나 벗겨지지 않았다고요. 이런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전쟁, 기도의 전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74편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자, 16절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이게 뭡니까? 낮도 밤도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같은 곳, 지금 우리 둘째 딸이 가 있는 곳인데 겨울 되면요 이 낮 길이가 엄청 길어져요. 밤이 이거 몇 시간 되지를 않아요. 백야입니다. 그것도 여름이 되면은 또 완전히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시사철 모든 것들이 다 있고 밤낮이 뭐 이렇게 균형이 잡혔지만 여러분 북극 남극 그렇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고 다 움직이는 낮과 밤을 정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잖아요. 그냥 떠오릅니까? 이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아침에 태양 떠오를 때마다 저거 뭐 10,000년 전에도 떠올랐고 5,000년 전에도 떠올랐고 100년 전에도 떠오른 태양이 또 떠오르는구나. 이게 여러분 이게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마라의 썰매를 달게 했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양식이 없어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와 같이 만나를 내리는데 40년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늘에서 이게 뭐냐가 이게 만나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만나, 이게 무엇인가? 그들이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만나를 갖다가 새벽에 일어나 early morning 보케르, 태양이 떠오르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온 가족들이 나가서 다 끌어모아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새벽 기도 훈련이에요. 지금도 그 40년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벽의 민족으로 만들었고, 새벽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는 민족으로 만들었고, 전 세계를 휘어잡는 1등 국가로 만든 거예요. 지금 동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요 1교시가 7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7시 1교시가 참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새벽에 일어나는 민족은요 딱 전 세계 둘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새벽에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전 세계 새벽 기도 예배를 시작하는 나라 민족은요 흩어져도 이민교회 가보니까, 제가 총회장 때 호주에 갔잖아요. 일본에 가 여러 군데 가도 새벽 기도하는 민족은요 한인교회밖에 없더라고요. 남미에 가도 캐나다 가도 이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면 교회가 아닌 줄 알아. 근데 멕시코 교회, 미국 교회, 아무리 큰 윌로 그리 커뮤니티 철치 뭐 새들백 교회 새벽 기도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중국 교회, 일본 교회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 시편 46편 5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 가를 때, 홍해바다를 완전히 하나님 덮으실 때, 이 애굽의 마병 수장할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가를 때뿐 아니라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마지막 무너뜨리는 그날 7바퀴 돌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요 꼭 큰 일을 시작할 때는 이 새벽을 이용하시는, 새벽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팽이를 돌릴 때 이 철수가 팽이를 팽팽 돌립니다. 팽이가 이렇게 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비틀비틀 하는 걸 때리면 또다시 돌아갑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나는요 하나님이 팽이 돌리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건 우주 만물이 자연스럽게, 자연이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 우주가 돌아가는, 별들과 항성과 모든 혹성들이 착착착착 돌아가는 게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 공전하는 게 하나님이 팽이 돌리시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돌리시는 손길로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떠오르고 태양이 지고 달이 지는 겁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도 회개하고 나가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역대하 7장 14절에 기적이 일어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 자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니네웨같이 그런 아수르 니네의 악한 성, 그 성 앞에 여러분 적군들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포로들 감옥에 넣지 않고요 전부 다 살갗을 다 벗겨요. 산채로 살갗을 벗겨요. 죽여서 벗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통을 주고 목을 잘라 해골들을 산더미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던 나라가 니느웨,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아수르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니까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 니느웨 그 수도가 망하도록 놔두세요. 그리고는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 그렇게 욕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악한 민족인데. 그런데 이 물고기 잠수함 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켜서 이 요나에게 가게 했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그냥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회개할까 겁이 나가지고 40일 만에 이 성은 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전부 다 소나 양까지 전부 다 베옷을 다 입혔어요. 제 위에 앉아서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 소리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산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이 성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쳐다보고 있던 요나가 내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은 하나님, 저 악한 도성이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 나 못 견디겠어요. 막 이러면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박능쿨을 준비했다가 그걸 벌레가 깔아 먹으니까 막 괴로워하는. 넌 이 박능풀 하나 갖고, 하루살이 박능풀 갖고도 그 그늘이 없었다고 그렇게 내가 불평하느냐. 저 성중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그런 어린 아이들이 10만 명이 넘는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자비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많은 진노와 재앙이 1년이 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일천번제로 하나님 우리를 봐서 우리 민족을, 미국을 용서해 주시고 이 재앙을 온 세계에서 거두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지 259일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눈물, 우리의 중보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 백성을 위한 그 전쟁을, 중보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5 군사를 이 연맹군이죠, 동맹군을 끌고 그 배반자라고 막 그냥 기브온을 쳐들어올 때 길갈에 전갈하니까 여지없이 밤새껏 달려가 전쟁합니다. 베드로온 골짜기에서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해가 지잖아요. 태양아 멈출지어다 소리치는 거예요.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달도 멈출지어다. 태양과 달이 종일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태양과 달까지도 여호수아의 기도에 멈추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환난 속에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6.25 전쟁 때 부산 초량교에서 부르짖는 중보기도의 주의 종들의 눈물을 들으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온라인 예배, 한국에 있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고국을 살리고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에 저런 미 전역에서 함께 참여하는 주의 종들, 극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미국을 지키고 천교도 신앙으로 돌아가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 많은 걸 보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사무엘을 바라봅니다. 한 명의 바울을 통해 여러분 이 유라굴로 광풍에 다 죽게 된 276명을 다 살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죄인이 많은 것을 하나님 보지 않아요.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이 땅 고국을 살리는 이 시대의 중보기도, 이 시대의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 어디에 이제 20절, 시작.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앞뒤로는 그 전부 다 수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 첫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10절부터 12절. 둘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16절부터 17절. 그러므로 전능자에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약에 약한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에 제일 약해요.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오늘 20절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엘로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언약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갈대아우르에서 떠나라. 내가 너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 후손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한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내 백성이 이방 땅에 갔다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30년 만에 돌아옵니다. 430년 세월이 지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 착한 일을 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거, 우리 인간들이 착한 일을 해서 아니올시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구절 말씀, 약속의 말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성경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6,500가지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은 올드 테스타멘트, 옛 언약,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새 언약. 이 36,500가지 약속 구하라 주신다고요.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 새벽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르시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가정에, 고국 땅 미국에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브엘세바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루스 땅에서 잠드는 거예요. 잠시 잠드는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데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꿈에 사닥다리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야곱아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죄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서 내가 너를 이방 땅에 갔다가 너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하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에게 한 사명을 이룰 때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돌봐줄 것이다. 할렐루야.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거기서 일어나서 너무 감격해서 기뻐하며 돌베개 했던 걸 기름을 붓고 하나님 평안이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헌신은 두 번째예요.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야곱의 집에 간구형을 부어주리라.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에 7갑절 70갑절 기도의 영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은혜 받으시기를,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영전할 때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언약을 부여잡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미국 땅이 청교도 신앙, 그 청교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부여잡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열들의 기도를 부여잡고 대한민국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그 피를 부여잡고 살아있는 순교자들,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부여잡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열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약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